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나가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은 신실함과 충성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입니다. 예전에 미국 대학 농구에 전설과 같이 된 UCLA 대학의 존 우든이라는 감독이 계셨습니다. 이 대학팀은 1967년부터 무려 7년 동안 연속으로 우승을 한 팀이죠. 한 기자가 이 감독님에게 팀이 우승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팀 훈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감독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선수들에게 좀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양말을 제대로 신고 농구화 끈을 제대로 맬 것을 주문합니다. 양말과 신발을 신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이죠.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되는 일을 잘 할 때 승리의 비결이 거기서 출발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다가 양말이 벗겨지지 않는 것, 운동화 끈이 풀리지 않는 것, 그 작은 것에서 실수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삶에 열매가 있는 분들의 고백 가운데는 아주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과 충성됨을 말씀하십니다. 그 신실함과 충성됨의 열매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 작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오늘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맡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는 그들이 일반 레위인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독은 다윗의 후계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다윗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이 사독 계열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들은 계속하여서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하여 지키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충성 또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이제 새 성전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세요. 성실하고 신실된 자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느냐, 그 무엇에 하나님께서 관점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정말로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충성되게 하고 있느냐, 그 삶의 태도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운데 중에 마음심입니다.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을 풀이해보면 중심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고작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생각보다 열매가 적거나 없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자세히 돌아보고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 귀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된 자는요, 시작부터 결과를 바라보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충성된 자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충성된 자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17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성전 안에서 입을 옷, 바깥에서 입을 옷을 구별하라 하셨고요. 또 머리털을 단정하게 하라 하셨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고, 배우자의 선정에도 특별히 주의하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입는 것, 먹는 것, 단정한 모습, 또 주변 사람의 거룩함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충성된 자가 거룩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그 가운데 거룩을 지켜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 있는지요? 오늘 이 하루를 살펴보시는, 말씀 앞에 살펴보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라.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이 구별의 내용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줘야 될 그 사명,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남편, 아내, 또 자녀에게, 또 직장의 동료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 어렸을 적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고 성경을 읽을 때 용돈을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린 시절에는 용돈을 받고 싶어서 성경을 읽었지만 후에 제가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삶의 좌절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말씀을 찾아갔던 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또 그 힘듦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누고 들려줘야 될 그 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졌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제사장들의 기업, 하나님, 당신이 그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삶과 모든 생계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하는 가운데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 처음 익은 열매, 거제 제물, 그 첫 밀가루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관심의 우선순위를 한번 좀 체크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삶의 생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삶의 생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래도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의 이웃과 직장의 동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